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렇게 주님 주어진 자리에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또 그 결단과 또 용기와 그러한 시간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정말 코로나로 인해서 다시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같이 얘기할 수 없는 또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주님 이러한 또 시기를 허락하신 것은 주님께서 저희의 그 믿음과 믿음의 연단을 살펴보시기 위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 이 시기 가운데 우리가 그저 수동적인 신앙인이 아니고 능동적으로 정말 주님을 삶의 자리에서 가장 우선순위에 놓는다는 그러한 것들을 증명할 수 있는 시기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또 많이 비난을 받고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주님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나 한 사람 한 사람 나 자신은 주님 앞에 올바로 서 있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며 정말 주님 안에서 기도하고 말씀 읽고 묵상하고 또 주님 사랑하고 또 서로 사랑하는 그런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큐티를 주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생각한 것들을 공유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내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을 또 들으면 이런 부분도 있구나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또 다른 친구들 다른 사람들의 또 결단과 그러한 반성 또는 잘한 모습들을 보면서 다시 도전받고 또 다시 회개하고 일어설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을 통해서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을 온전히 함께해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이렇게 주일 오후 학생 청년 큐티 나눔 온라인 큐티 나눔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혹시 중간에 들어오신 분들은 저 왔어요 한번 채팅으로 쳐주시면 네 안녕하세요 그렇지 은진 자매처럼 안녕하세요나 이 이름이 자기 이름이 아니면 자기 이름 치고 이렇게 인사를 한 번씩 해주시면 함께 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또 이 채팅창을 함께 보는 우리 저 말고도 여기 모든 이 방에 있는 사람들 같이 알 수 있으니까요. 네 들어오시면 또 이렇게 중간중간 인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먼저 우리가 하솜자매 안녕하세요. 정말 멀리서 또 이 온라인 항상 모든 것은 장단점이 있는데 이 온라인 예배의 또 장점은 멀리 있어도 함께 같은 시간에 참여할 수 있다는 거 또 장점이고 단점은 저도 아직 적응이 안 된다는 거. 이렇게 카메라를 보고 제가 얘기를 해야지 여러분이 자연스러운데 저도 계속 이렇게 화면에 제 얼굴을 보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돼서 최대한 이렇게 카메라를 보고 자연스럽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은샘 사모님 은샘 사모님 박수 한번 쳐주시죠. 네 모두 박수 한 3번 5번 쳐도 되니까 또 콩콩이 또 낳고 열심히 조리하고 계신데 또 생각나면 또 기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온라인 큐티 나눔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온라인 큐티 좋아요. 온라인 큐티 나눔을 이렇게 오후 순서를 정한 이유는 뭐냐면 목사는 이제 여러분 한세 형제도 왔고 네. 목사님께서 이제 우리 교회 11시 예배도 원래는 그 가정 예배 형식에서 이제 그 예배 실황 형식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다시 3월달로 왠지 돌아간 그 느낌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했을 때 또 이전과 똑같이 하면 또 매너리즘에 또 빠지고 뭔가 정체되고 침체되고 뒤로 후퇴하게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또 이렇게 또 새로 한계가 다시 찾아왔을 때는 또한 새로운 것들을 또 제시하고 함께 하면서 우리도 새롭게 조금 더 많이 주님을 찾아가는 그러한 방식을 할 수 있어야 돼서 이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온라인 예배는 했었으니까 무엇을 할까 이렇게 찾다가 수연이 예림이 안녕. 네 좋아요. 많이들 이제 점점 오고 계신데 그렇게 해서 새로운 또 패러다임 새로운 프로그램을 찾다가 이렇게 온라인 큐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 앉아서 수동적으로 그냥 이렇게 보고 듣고 그냥 그렇구나 이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능동적으로 본인이 큐티를 하고 그래서 큐티에 대해서 자세하게 쓰고 그것을 주일날 또 내가 이렇게 했다 하고 공표하고 나누면서
그런 것들을 또 해내고 다음 주에 보면은 내가 어떤 것들을 못 해냈습니다. 또 고백도 하고 다시 다짐하고 이러한 시간을 가지면서 이 시대 가운데서 능동적인 신앙생활을 하게끔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온라인 큐티를 진행하고 온라인 큐티 나눔을 또 하게 되었습니다. 예지 안녕. 그래서 이제 그러한 이유에서 먼저 첫 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여러분들 어저께 사도행전 20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함께 묵상했잖아요. 그렇죠? 개인적으로 묵상하고 저한테 보내주셨는데 저도 또 제가 묵상한 것을 또 가이드에 올렸었고 온라인 큐티 가이드에 올렸었고 그래서 내용은 또 궁금하신 분들은 그 이전 영상을 보시고요. 여기서는 이미 내용을 묵상을 하고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네, 묵상을 하고 왔다는 전제 하에서 또 이 나눔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이렇게 다 이렇게 세 가지 포인트 말씀 묵상, 한 주 돌아보기 그리고 적용의 6하원칙 이렇게 세 개를 진행해서 가이드 영상에 올렸었는데 제가 또 생각하지 못한 부분들을 또 성경을 읽으면서 생각하고 느낀 또 친구들도 많고 그래서 저도 또 새로운 것을 또 느끼고 배우게 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함께 또 이 시간 자기가 또 살펴보지 못했던 것들 그런데 또 다른 친구들은 또 살펴봐서 이런 면도 있구나 하고 또 더 많이 알아가고 더 말씀으로 풍부해지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네, 그래서 말씀을 먼저 나눠볼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면은 요번 그 큐티 보내주신 분들 학생부에서 12분들 보내주셨고 청년부에서는 9분이 보내주셨습니다. 총 21명 저까지 22명 청년 학생들이 이렇게 참여를 해주셨고요.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은 여러분 반성하시고 이 영상 만약에 들어와서 보고 계시다면 영상이 끝나고 오늘이라도 네, 큐티를 하고 작성한 내용을 저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 묵상을 작성하고 또 한 주 돌아보기 칭찬과 반성을 하고 개인적으로 그리고 이 적용의 6하 원칙을 하잖아요. 그것을 작성해야 되는 효영자매 안녕? 네, 반가워요. 그것을 작성을 하라고 해서 저한테 보내라고 하는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작성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그렇게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작성을 해서 내 마음을 글로 표현하고 그 글을 내가 눈으로 보고 또 여기서 말해주고 들으면 내가 조금 더 그것을 실천할 확률이 높아져요. 그리고 그것을 못했을 때 또 왜 못했는지를 글로 적어보면 그게 내가 이래서 못했구나가 구체화가 됩니다. 좀 뭉뚱그려서 내가 큐티를 하게 되면 그것을 적용할 수 있는 확률은 좀 낮아져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적어서 보내주셔야지만 우리가 적용을 더 삶에서 잘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큐티를 꼭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거나 이런데 어저께 큐티를 안 하셨다면 영상이 끝나고 꼭 큐티 영상을 다시 보고 큐티를 하면서 이 세 가지를 꼭 적어서 저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저에게 도움이 되고 제가 이거 뭐 어디 제출해갖고 뭐 저한테 도움이 되는 게 아니고 큐티를 해서 그거를 쓴 여러분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거기 때문에 꼭 큐티를 하고 글로 써서 아니면 타자를 쳐서 시각적으로 자기가 볼 수 있게끔 해서 꼭 저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포인트 여러분들이 저에게 보내준 여러분이 느낀 포인트가 있고 제가 느낀 포인트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22명의 포인트를 제가 조금 간단하게 한데 모아서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그게 여러분 지금 보고 있는 여러분 자신 개개인의 포인트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 방 안에 있는 또는 이 큐티를 같이 한 친구들의 포인트일 수도 있어요. 그런 포인트를 함께 나눠보면서 조금 더 말씀을 풍부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큐티를 하면서 느끼셨던 부분이에요. 네. 그래서 뭐냐면 수리아에 가는 길이 어떻게 보면 막힌 것처럼 보였죠. 바울이 수리아로 가려고 했는데 그 바울이 있는 지역의 유대인들이 바울을 해코지하기 위해서 계획하고 있다는 사실을 바울이 알아챘잖아요. 그쵸? 바울이 원래는 배를 타고 가려고 했는데 그 계획을 미리 유대인들이 알고 바울을 해코지하기 위한 계획을 하고 있다는 거를 바울이 알아챘어요. 그래서 자기가 뭐 신체적으로 아니면 정신적으로 아니면 자기의 명성이 어떻게든 뭔가 해를 하려는 계획을 알아챘겠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뭐예요? 수리아로 가려는
그것을 포기한 게 아니고 이 방향을 막으려고 하면 내가 이렇게 다른 방향으로 해서 수리하러 가야겠다 하고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서 계획한 그 계획을 취소하지 않고 방향을 바꿔서 그것을 완수하는 바울의 모습에 많이들 감동을 받으셨어요. 저도 그것에 감동을 받았고,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계속해서 오랫동안 하나님의 뜻을 유지하고 끌고 나가는, 그리고 막힌 것처럼 보여도 그것이 막힌 것이 아니라는 그 핵심을 꿰뚫고 그것을 돌아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여정을 진행해 나가는 그러한 바울에게 감명을 받은 우리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서 알 수 있던 건 뭐냐면, 위험을 무릅쓰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용기. 자기가 해코지를 당할 수 있는데 그거를 무릅쓰고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 네, 시은자매 반가워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바울에게 직접적으로 타격을 가하는 그런 계획을 자기가 들었으면 무서울 거 아니야, 그쵸? 우리가 말씀만으로 이렇게 먼 2000년 전 얘기를 봐도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누군가가 내가 하나님을 전하는 데 있어서 그것이 꼴보기 싫어서 내가 밤길을 가는 도중에, 내가 내일 밤에 학원을 가는데, 아니면 퇴근하고 오는 길에 나를 치려고 몽둥이를 들고 몇몇 5명의 남자가 우리 집 앞 골목길 어디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첩보를 내가 들었을 때, 여러분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쵸? 요즘 스토킹도 많고 그러한 시기인데 그걸 모르고 한 명이 그러는 걸 당해도 주저앉을 정도로 무서운데, 여러 명의 사람들이 나를 해하려고 한다는 걸 알면 굉장히 무서웠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바울이 하나님 사역을 하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았다는 것, 그만큼의 하나님을 선택하는 용기가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또 우리가 함께 감동을 받았고요. 또 감동을 받은 부분은 어떤 위협과 돌발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아서, 그렇죠? 흔들리지 않았죠, 지금까지 본 거.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의 명예를 높였다는 거, 그렇죠? 바울이 그렇게 해서 막 끝까지 그냥 하나님 따라서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실들, 바울이 그걸 이겨내고 수리아로 계속해서 간다는 그 사실이, 그렇게 넘어지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궁극적으로는 뭐냐면 하나님의 명예를 높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세상에서, 그리고 사탄에게서, 그리고 나에게서 하나님이 높아지게 된다는 그런 행동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명예를 높이는 행동을 한 바울이 멋있다는 거. 그리고 또 다른 거는 바울의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는 사랑과 열정, 그쵸? 힘들 수도 있는데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쵸? 왜냐하면 계속해서 우리처럼 버스를 타고 다니거나 택시를 타고 다니거나 아니면 이렇게 온라인으로 권면을 하거나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쵸? 계속 걷고 돈 떨어지면 굶고 굶어 죽을 것 같으면 돈 벌고, 또 헌금이 들어와서 헌금이 들어오면 돈 버는 거 포기하고 또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고. 바울의 삶은 안정적이지가 않았어요. 맨날 거주지가 바뀌고 자기가 언제 먹을 것이 떨어질지 모르고, 하나님이 채워주겠지 하지만 안 채워줘서 이러다가 굶어 죽겠다 싶으면 또 일하러 나가기도 하고, 그런데 또 성경금이 도착하면 일하다가 또 일을 그만두고 다시 하나님의 일에 힘쓰기도 하고, 굉장히 불규칙적이고 예측할 수 없고 안정적이지 않은 그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사람들이 자기를 공격하고, 우리가 아플 때문에 막 자살하기도 하는데, 아플 뿐만 아니라 그것을 직접 면전에 대고 말로 하고 진짜 때려서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다는 첩보가 들리고, 그렇게 육체적으로도 힘들 수도 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견뎌서 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육체적으로 힘들 수 있지만 여러분, 학원, 학교, 공부, 아니면 출퇴근, 취업 준비, 여러 가지로 잠도 못 자고 힘든 그러한 상황,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막 투정도 부리고 짜증도 부리는 그런 상황에 있는데, 그렇게 육체적인 힘듦 가운데도 바울이 이것을 지켜냈다는 것을 보고서 또 많은 분들이 함께 감명을 받았습니다. 네, 예슬이 안녕. 네, 그리고 또 뭐가 있었냐면, 함께 감명을 받은 게, 이렇게 바울이 열심히 했잖아요, 그쵸? 자기가 육체적으로 힘들고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고 막 생명의 위협을 받고, 그런 가운데서도 앞이 막혀 있는 것 같으면 돌아가고 넘어가고, 땅이 파 있는 것 같으면 다리를 놓고 가고 막 그렇게 하는 과정, 그렇게 열심히 한 걸 우리가 봤잖아요. 그러니까 뭐였어요? 바울이 수리아로 그렇게 가는 여정에 7명의 동역자가 나오는데 4군데 넘는 지역에서
그 동역자들 출신이 4군데 넘는 지역이었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바울의 사역은 양과 질적인 면에서 충분히 많은 효율적인 좋은 열매를 맺었다는 것을 또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열심히 하고 나를 희생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가장 위에 놓으면,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내가 성취하는 그러한 열매들을 통해서 내가 잘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또 느끼게 해주신다는 거죠. 무조건 다 하늘에만 쌓아주시는 분이 아니고 또 이 땅에서도 내가 열심히 한 만큼 나를 축복해 주시고 이 땅의 축복을 또 주시면서 내가 목표한 바를 이루어지는 그 현실을 보여주시면서 또 우리에게 응원을 해주신다는 거. 그래서 바울이 또 그 열매들을 직접 봤다는 거에 대해서 또 감명을 받은 그런 또 분들도 있었습니다. 네. 여러분, 여기서 제가 또 한 가지 말씀을 하고 넘어가자면, 오늘 여러분 11시 예배 들었잖아요. 목사님 설교를 들었는데 어려움이 옵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데 어려움이 왔잖아요. 어려움이 오면 뭐예요?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난다 그랬죠. 첫 번째는 뭐냐면 어려움이 왔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 찾는 사람과, 어려움이 왔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피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데 갔다가 어려움이 끝나면 다시 오는 사람,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더 붙잡는 사람,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눠진다고 목사님이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위기 상황, 이러한 오늘날 같은 이 시국을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어쨌든 이러한 시국이 온 거예요. 우리 이 시국이 지금 코로나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만연한 이러한 이유는 굉장히 많을 거예요. 인간들이 특정한 이유보다 하나님이 계획하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돌아가는 그 이유는 모든 인간이 왈가왈부하는 것보다 더 많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시국을 허락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는 위기 상황에 하나님을 찾는 것을 확인하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위기 상황에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확인하고 싶어 하셔서 이러한 위기를 허락하시는 부분도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을 섬기고 큐티도 하고 예배도 하고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고 헌신도 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키워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나는 봉사도 이만큼 하고 헌금도 하고 하나님 예배도 하고 개인적으로 하나님 말씀 찾는 시간도 하고 내가 있는 자리에서 이런 것도 하고 저런 것도 하나님을 위해서 높이고 이렇게 하니까 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이만큼 살아가는 사람이야 라는, 여러분, 그러한 개념이 머릿속에 있을 거고 그런 것들이 있을 텐데, 이 시기가 뭐냐면 정말 내가 그런 사람인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확인하는 시기가 된 거라는 거죠. 그동안 우리가 훈련했고 우리를 훈련시킨 그 기간에 이제 내가 훈련된 그 부분을 어떻게 보면 실전이에요. 실전에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데 핍박이 오고 욕이 오고 힘들어지는 상황 가운데서 이제 내가 쌓은 그 믿음을 지켜갈 수 있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그거를 나를 테스트 하시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현일이 안녕?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정말 내가 하나님 내가 꿈이 정치인이라거나 아니면 CEO라거나 아니면 그냥 훌륭한 사람, 훌륭한 예술과 음악과 미술과 여러가지 훌륭한 체육인, 아니면 내가 열심히 취직해서 돈 많이 벌어서 하나님 선교 많이 하는 사람, 여러가지 여러분들 꿈이 있고 목표가 있을 텐데, 여러분이 만약에 정말 그런 사람이 되고 싶으면 이 시기에 이제 하나님께서 신앙적인 연습과 내공을 쌓은 우리를 이제 실전에 딱 투입시켰을 때, 이 시기에 저는 이 시기에 하나님께 또 똑같이 잘하고 있어요. 실전에서도 제가 연습하고 노력했던 만큼 잘할 수 있어요 라는 것을 보여주면,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너는 정말 이제 진짜로 그렇게 혼자 있어도 그리고 어려움이 닥쳐도 믿음을 굳건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래 인정하시고 이제 그 사람을 들어서 쓰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들어 쓰임 받고 또 하나님께 또 더 가까워지고 하고 싶으면 이 시기에 특별히 더 하나님께 더 어필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 믿음을. 여러분, 벼락치기라도 하자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평소에 공부를 꾸준히 열심히 해왔으면 시험 기간에 시험을 잘 보잖아요. 그런데 내가 평소에 공부를 열심히 해오지 않았어요. 그럼 뭐예요? 시험 기간에 시험을 잘 못 보겠죠. 그런데 내가 열심히 해오지 않았더라도 시험 기간이 되면 벼락치기라도 공부를 하면 아예 시험 기간에도 공부를 안 한 친구보다는 뭐예요? 점수를 더 잘 받겠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와서 지금 하나의 시험 기간에 이렇게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그러한 기간에 놓여 있는데, 이 기간에 여러분 열심히 해왔다면 그 열심히 해온 것을 까먹지 마시고 잘 그 열심히 해온 것으로 문제를 잘 풀어서 점수를 잘 받기를 바라고요. 또 그동안 공부를 열심히 안 해오셨다면 지금이라도 벼락치기라도 해서 이 시기에 주님께 그래도 인정받고 쓰임받는, 선택받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이 시기에라도 더 벼락치기처럼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 빨리빨리 나눌게요. 유두고를 그 다음 또 느낀 점은 뭐냐면, 유두고를 통해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태도를 돌아봤다 라고 생각해요. 조는 것이 얘기가 많았어요. 유두고가 이렇게 졸았는데 저 조는 모습이 정말 내 모습 같았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정말 거의 과반수가 될 정도로 굉장히 많았는데, 또 그렇게 유두고를 통해서 자기의 모습을 돌아본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바울이 하루에 몰아쳐서, 내가 내일 갈 거여서 하루에 몰아쳐서 밤새 얘기하는 그 말들은 당연히 엄청나게 바울이 전하는 중요한 말 중에서 하루에 몰아서 하는 말은 더 중요한 말이겠죠. 그렇게 중요한 말을 하고 있는데도 조는 자기의 모습, 그쵸? 그걸 통해서 반성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특히 졸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졸고 있다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정말 부족했구나. 그래도 유두고는 저렇게 졸려서 잠을 깨려고 창문가에 앉을 정도로 그래도 그러한 액션 정도는 취했는데, 나는 그냥 뭐 수요 예배도 안 하고 큐티도 안 하고 그냥 뭐 편해져서 편하구나 그냥 이러면서 그냥 편한 대로 해야지 하고 신앙생활을 했구나 라는 반성을 했다는 분들도 많아요. 여러분 이렇게 느낄 수 있어요. 내가 신앙생활 그동안 열심히 해와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 휴가구나. 그래서 내가 지금 또 열심히 쉬어서 또 나중에 또 교회 가면 열심히 해야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반은 맞아요. 반은 맞게 생각하는 부분이고 반은 틀리게 생각하는 부분. 뭐냐면 육신적으로는 여러분 휴가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내가 체력을 조금, 내가 그동안 하나님의 일을 좀 많이 하면서 떨어진 나의 육체적인 체력을 다시 회복해서 다시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하나님 교회에 다시 나가서 예배하게 될 수 있을 때 다시 빡 힘차게 예배할 수 있도록 육체적으로 휴식을 잘 취해야지 라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육체적으로 휴식이지, 아까 뭐라고 했어요? 영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뭐예요? 군대에서 계속 훈련을 받다가 실제 상황이 터진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는 이제 실전에 투입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까지 열심히 잘했더라도 영적인 실전, 영적 전쟁의 실전인 지금 상황에서 여러분이 이것도 휴가라고 생각하고 잘 하지 않는다면 이게 뭐예요? 다 도루묵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는 실전이기 때문에 그동안 영적으로 싸워왔던 것을 하나님께 영적으로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여러분 노력해야 되는 거고, 육체적으로 편해진 부분은 육체적으로 조금 더 체력을 찾고 이제 휴식을 취하면서 다음 또 교회에 우리가 갔을 때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게끔 육체적으로는 휴식을 취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영적인 부분은 여러분 실전입니다. 이제 실제 상황에 우리가 투입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훈련 상황보다 더 깨어서 긴장하면서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진행을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네, 다음은 예배에 집중을 해야겠다. 그렇죠? 우리가 조니까 예배에 집중을 더 잘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예배에 집중을 못하는데 이제 졸지 않고 온라인 예배 때도 수예배도 잘 못 드렸었는데 잘 드리고 이렇게 큐티도 잘 하면서 예배에 집중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많았고, 그리고 청년이 떨어져도 괜찮다고 하나님의 일을 포기하지 않고
청년이 떨어졌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뭐야? 괜찮아, 안 죽었어 하고 태연하게 다시 올라가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계속 진행하는 그런 모습에 감명받은 또 친구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이 떨어져서 죽었는데, 일으켜서 확인했는데 죽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뭐예요? 바울이 가서 이렇게 누워서 안아보더니 이렇게 하여튼 뭐 심장이 뛰는지 호흡이 하는지 뭐 하여튼 안아봤겠죠. 그러더니 안 죽었어, 올라가서 우리 하던 말씀 계속 너네 듣고 나도 하던 말 계속 할게 하고 그냥 올라가는 거죠. 여러분, 그 어떠한 변수, 자기가 말씀을 전하는데 사람이 죽었잖아요. 여러분, 똑같은 게 뭐냐면 주일날 11시 예배하고 있는데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고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 심장마비를 저기서 쓰러져 죽은 거예요. 심정지가 왔어요. 막 CPR을 하고 있어요. 목사님께서 저 사람 죽지 않을 겁니다. 계속 여러분 말씀 들으시고 옆에 계신 분이 뒤에 또 교육관에 데려가 주셔서 119에 또 옆에 계신 분은 신고해 주시고 CPR 계속 해주시고 우리는 말씀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계속 이어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아마 지금 이 방에 계신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은 뭐야? 사람이 죽었는데 일단 예배 멈추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아마 이 방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고 만약에 예배 자리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대다수 이상의 분들은 그렇게 말씀할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뭐예요? 거기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했죠. 뭐야, 사람이 죽었는데 죽은 거 확인했는데 안 죽었다고? 그래서 올라가서 계속 하겠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뭐예요?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태연하게 자기가 하고 가야겠다고 말한 것들, 밤새 얘기했잖아요. 그것들을 다시 올라가서 전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바울의 담대함, 자기가 눈 보는 앞에서 큰 상황이 터졌음에도 그것에 휘둘리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께 집중하는 이러한 바울의 담대함을 정말 본받고 싶다. 이것도 엄청난 통찰력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이 예배 시간이 끝나고 온라인 나눔 시간이 끝나고 여러분 어제 큐티 2시에 딱 올라갔어요. 제가 예약 시간을 맞춰놔서 미리 올려놓고 2시에 올라갈 수 있게끔 해서 2시 정각에 딱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큐티를 해서 가장 먼저 큐티 내용을 보내주신 분이 있어요. 그분에게 제가 소정의 상품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큰 건 아니고 정말 귀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2시에 딱 올라가는데 진짜 3시 정각인가 하여튼 3시 내외에 큐티가 딱 도착을 했거든요. 그건 뭐냐면 2시에 큐티 올라간다고 제가 미리 공지를 드렸잖아요. 그럼 큐티에 올라가는 것을 기다리고 있었다가 큐티가 올라가니까 그 큐티를 보고서 작성을 해서 보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여기 청년 학생 다 떠나서 모든 사람들은 그 시간에 당연히 할 일이 있었을 거예요. 그 앞뒤로 시간이 있어서 그 시간에 쉬어야 되는 사람도 있었을 거고, 그 시간에 학원에 있는 사람도 있었을 거고, 그 시간에 집에서 뭐 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고, 그 시간에 출근해 있는 사람도 있었을 거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은 우리 교회 청년 학생 모든 사람은 그 시간에 분명히 뭔가 할 게 있었어요. 모든 사람이. 그런데 그 시간을 비워놓고 그걸 먼저 하고서 자기가 할 일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팩트 하나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내가 정말 이걸 중요하게 생각하고 해야 된다고 생각했으면 정말 어떻게 해서라도 그 시간을 비워놓거나 아니면 빨리 화장실 갔다 온다고 하고 그 20분도 안 돼요. 동영상 화장실 갔다 온다고 말하고 어떻게든 정말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으면 그 시간에 할 일이 있어도 했을 거예요. 이건 팩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3시에 왔어요. 1등이. 그건 뭐냐면 이분은 정말 너무나도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고 있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분에겐 제가 작은 소정의 카카오페이 머니 5만원을 이렇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적은 거예요. 정말 이렇게 대단한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우리에게 도전해 줬다는 것만으로도 더 큰 걸 해드려야 되지만 또 이렇게 여건이 있으니까 제가 카카오톡으로 5만원의 페이머니를 보내드리는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도전 받으세요. 이 돈을 받으려고 도전 받으라는 말이 아니고요. 이렇게 여러분들 모든 사람은 그 시간에 할 일이 있지만 어떤 일이든, 근데 모든 사람은 그 시간을 비워놓거나 그 시간에 잠깐 화장실 간다고 말하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을 우선시하는 모습을 여러분들 도전 받으시고 다음 주에는 더 내 부분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드리면서 큐티를 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한 가지를 또 적은 두 분이 있어요. 뭐냐면 한 번은 이렇게 해서 적었어요. 중학생분이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잘 이해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고 코로나로 교회를 못 가지만 준비의 시간이라 생각하고 잘 준비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멋있지 않나요? 큐티를 이렇게 들어보고 뭐 가이드도 보고 이렇게 큐티 전사님 설명도 들어보고 말씀도 이렇게 읽어봤는데 이해 잘 안 가고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고 코로나로 교회는 못 가지만 준비의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잘 준비하겠습니다 라고 보냈다는 건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고 뭐라 해야 될지 이해를 못하겠네 하고 넘기거나 그냥 난 그냥 했어 라고 하고 뭐 굳이 보낼 필요 있어 이렇게 하신 분들은 여러분 반성하시기 바랍니다. 중학생 친구는 그렇게 다 하고 이해 못하니까 이해는 안 되는데요. 그래도 제가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고 이거 계속 하면서 이해 안 돼도 계속 이해 안 되지만 계속 하면서 준비 기간이라 생각하고 제 영적인 거 계속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라고 중학생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큐티를 이러저러 핑계를 대고 저에게 보내지 않으신 분 하지 않으신 분 여러분 반성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진짜 영적으로 반성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또 한 친구는 뭐라고 썼냐면 굉장히 재밌는 통찰력이에요. 바울이 유두고가 살아있다고 얘기했었던 이유는 기적을 행하는 걸 보여주기 위한 게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바울이 유두고가 살아있다고 얘기했던 거 유두고 사람들이 이렇게 봤는데 죽었잖아. 죽었어 어떻게 이랬는데 바울이 나와봐 이러고 딱 했는데 아니야 살아있어 올라가서 계속 우리 하던 거 하자 이랬던 이유가 기적을 행하는 걸 보여주기 위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참 재밌는 발상이 아니고 이거는 되게 뛰어난 통찰력이죠. 그런데 조금 다듬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이 생각을. 근데 한 친구가 이거를 다듬은 내용을 자기가 그러니까 이 두 친구는 자기가 서로 어떻게 썼는지 모르겠죠. 근데 한 친구가 이 친구가 이렇게 생각한 내용을 똑같이 생각했는데 잘 다듬은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유두고의 부활은 믿음의 확신이 부족했던 사람들이 유두고의 사건으로 기적을 체험하고 주님의 계심을 확신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 같다 라는 통찰력을 딱 제시를 했어요. 그래서 그래서 첫 번째 친구 바울이 유두고가 살아있다고 얘기한 거는 기적을 행하는 걸 보여주고 싶은 것 같다 라는 것을 조금 더 자세히 이해하려면 유두고에게 그런 기적이 일어난 거는 믿음의 확신이 부족했던 사람들이 그 사건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유일한 신이고 정말 살아계신 분이다 라는 것을 확신시켜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다 라는 것을 덧붙여서 이해했을 때 이게 완벽한 이해가 된다는 거죠. 굉장히 재밌는 통찰력의 재밌는 해답이 나왔어요. 그런데 더 재밌는 사실은 이 둘은 가족후라는 것입니다. 어떤 가족후인지 참 궁금하시죠? 궁금하시면 궁금한 채로 있으시거나 아니면 수소문에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말해드릴 수가 없어요. 어쨌든 참 이렇게 해서 말씀 나눈 시간은 끝났습니다. 말씀 여러분이 나눈 말씀을 제가 정리해 갖고 이렇게 얘기를 해드렸는데 내가 생각한 부분과 다른 생각을 한 친구들 또는 내가 생각한 것과 같은 생각을 한 친구들 굉장히 많은 또 정보가 들어왔고 은혜가 들어왔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분들의 빠르게 모든 분들의 그 한 주 돌아보기와 적용의 6화 원칙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 온라인 나눔은 끝이 납니다. 그래서 먼저 이렇게 빠르게 한 주 돌아보기와 적용의 6화 원칙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한번 여러분 잘 들어보시고 이렇게 생활하고 있는 친구가 있구나 이런 삶 속에서 이런 결정을 하고 이렇게 행동한 친구가 있구나 라는 것을 또 들어보시고 또 여러분 새롭게 도전 받으시기 바라요. 알겠죠? 우리가 도전 받고 또 뭔가 반성이나 부족하다고 말한 것들을 격려하고 같이 해보자 으쌰으쌰 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걸 나누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듣는 걸 통해서 도전을 받으시고 위로를 해주는
우리 인천열린교회 학생부 청년부가 되기 원합니다. 첫 번째 친구, 1등한 친구, 네, 익명이에요. 익명으로 할게요. 1등한 친구의 반성과 칭찬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반성은 뭐냐면 한 주간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간이 적었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칭찬은 그래도 기도라도 조금씩 했던 것을 칭찬합니다. 여러분, 이건 여러분 다 아시죠? 한 주를 내가 돌아봤을 때 내가 내 삶에 대한 반성을 쓰는 거고요. 내가 내 삶에 칭찬할 부분을 칭찬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나를 칭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 계속 반성만 하고 내가 못한 것만 생각하면 여러분 결국에 계속 가다가 지치면 그래 난 답이 없어 이렇게 되는데, 그래도 내가 칭찬할 부분을 여러분 잘하는 부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잘못만 하고 사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칭찬할 부분도 찾아서 쓰면 그래도 내가 노답은 아니구나 라는 것을 통해서 힘을 받고 나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꼭 반성도 쓰지만 나의 칭찬할 부분도 꼭 찾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살아가는 데 좋은 거예요. 적용의 6하원칙. 언제? 이번 한 주간 동안 어디에서, 집에서 누구에게, 하나님께 무엇을,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어떻게? 기도와 말씀 읽기로. 왜 이걸 하느냐? 저번 한 주간은 하나님과 가까이 한 시간이 없었고 기도도 말씀 읽기도 평소에 잘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루에 한 번씩 기도 5분, 성경 5장 정도 읽기를 하여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잘할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시고요. 화이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친구, 한 주 돌아보기. 원래 출퇴근길에 제자반 숙제를 하고는 하는데 요새 코로나 때문에 카풀을 하느라 꾸준히 성경 읽기를 하지 못했음을 반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토요일 큐티가 늘 어려웠는데 청년학부 학생부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생겨서 조금 더 수월하게 자리에 앉게 되어 감사하는 마음이 듭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적용의 6하원칙. 저는 내일 주일에 예배 가운데 가족들에게 이번 주에 가장 와닿았던 큐티를 나누기 원합니다. 이번 주에 코로나로 또 태풍으로 힘든 시간을 보낸 가족들에게 바울처럼 위로가 되는 말씀을 함께 전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 분은 먼저 오늘 말씀을 들으며 바울의 행동을 보고 저의 행동을 반성하게, 이건 말씀 묵상이구나. 죄송해요. 한 주간 돌아보기. 세 번째 친구, 한 주간을 돌아보며 나는 뉴스에서 나오는 코로나 상황을 보고 걱정할 뿐 아무것도 하지 않은 내 자신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생각하니 제 자신을 반성하게 됩니다 라고 말했고요. 칭찬은 사실 일요일 예배 드릴 시간이 지나 안 드리려고 했는데 그래도 늦게나마 드린 내 자신을 너무너무 칭찬한다. 일요일 예배 시간 지나서 그냥 일요일 예배 안 드리려 했는데 그래도 드린 자기 자신을 칭찬한다. 그래 칭찬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지나서 안 드린 친구들도 많기 때문이에요. 그래도 드린 게 어딥니까, 그렇죠? 칭찬합니다. 6하원칙 할게요. 언제? 매일매일 어디에서? 책상 앞에서 무엇을? 기도, 자기 전에 기도를 어떻게? 시간에 상관없이. 왜? 주님과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기도해 봐야겠습니다. 왜냐면 빨리 코로나 사태가 잠잠해져 인천열린교회에 나가 방송실에 앉아 있고 싶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씀을 해줬습니다. 다음 분은 반성이에요. 코로나로 인해 모든 것이 정체되어 있는 것을 핑계 삼아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고 있다. 칭찬. 이런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2학기 학교 사역을 준비하고 있다. 그렇죠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욕먹고 이래서 그냥 어떡하지 위축되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고, 침체되어 있으니까 나도 같이 침체되어 있고, 깨어있지 않으면 같이 그냥 어떻게 걱정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이러면서 그냥 같이 그냥 어떻게만 하고 침체되어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러면 안 되고 그 와중에서도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찾아야겠죠. 적용은 언제? 매일 저녁 9시 어디에서? 집에서 누구에게? 나 자신에게 무엇을? 잠언 필사를 어떻게? 하루에 한 장씩. 왜? 매일 말씀을 묵상하기 위해서였고요. 또 다음 분은 반성. 큐티와 말씀 읽기, 신앙 서적 읽기를 게을리하였음을 반성합니다. 칭찬은 자신과 약속인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중보기도 하기를 이번 주에 지켰습니다. 중보기도 하기가 자기와 약속이에요. 여러분 너무 멋있죠? 이런 것들 여러분 본받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위한 중보, 우리 반 친구들 아니면 우리 셀원들을 위한 중보, 아니면 뭐 청년부 학생부를 위한 중보, 가족을 위한 중보, 어떤 중보도 괜찮으니까 나만을 위한 기도 말고 타인을 위한
중보를 하는 우리가 되길 바래요. 이러한 멋있는 모습은 또 도전을 받으시기 바라고요. 적용의 6하원칙. 최근 말씀 읽기를 게을리 있기 때문에 이번 주에 매일 집에서 아침에 일어나면 큐티책을 통해 매일 큐티를 하겠습니다 라고 도전을 하셨고요. 이거는 네. 반성은 코로나로 인해 세상이 어수선하고 나라가 교회를 핍박할 때 분노만 할 뿐 기도하지 않은 제 자신을 반성하였습니다 라고 반성을 해주셨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기도의 시간을 게을리하지 않는 제가 되길 소망합니다 라고 적용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추신하고 전도사님이 너무 잘생겼어요 라고 이렇게 써주신 거 너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 부러우시면 네, 빨리 자라서 빨리 결혼하시기를 네, 바랍니다. 네. 다음 분은 반성은 사실 수요 예배를 안 드렸습니다 라는 반성을 했고요. 칭찬할 점은 코로나지만 친구의 고민을 들어주기 위해 만나서 고민을 들어주고 격려를 해줬습니다. 또 멋있어요. 그렇죠? 만나는 것도 굉장히 참 요즘 세상 내로남불이 많아요. 그렇죠? 자기는 만나고 자기는 그냥 심심해서 만나면서 요 분은 친구가 힘들어가지고 만나서 고민을 들어주고 신앙적으로 격려를 해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는 또 프로 불편러는 이 시국에 맞나? 이렇게 들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보통 그런 프로 불편러들은 본인이 뭐 만나는 거는 합당한 이유가 있고 남이 만나는 거는 합당한 이유가 아니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 상처받지 마시고 정말 신앙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친구나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저는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최대한 자기가 방역수칙 지킬 거 만약에 카페에서 만났으면 마스크 쓰고 뭐 잠깐 커피 먹을 거면 먹고 다시 쓰고 그쵸? 벗지 않고 손소독 다 하고 어느 정도 떨어진 거리에서 이렇게 지키면서 하면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최대한 그래도 온라인으로 아니면 전화나 이렇게 하면 또 좋고요. 그래서 그냥 내가 뭐 누구 만나서 그냥 수다 떨고 그런 것보다는 이렇게 하는 것도 저는 잘했다고 칭찬해 주고 싶습니다. 다음 그래서 적용은 뭐냐면 교회에서 대면 예배를 드릴 때 되게 멀리 좀 잡았어요. 수진 아니야. 또 같이 예배 드리는 사람이 졸면 서로 말씀을 잘 듣기 위해서 깨워주고 안 졸고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살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말했어요. 네. 누군지 모르죠? 네. 그리고 이제 반성. 네, 다음 분이에요. 다음 분 반성. 반성은 수요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잘한 거는 주일 예배를 드리고 감동을 받아서 엄마 아빠 말 잘 들어서 분리수거하고 빨래하고 방 청소를 했다고 하네요. 실제로 실천을 한 거죠. 이 6하원칙은 주일과 수요일에 어디에서 집에서 제가 하나님께 예배를 집중하여 졸지 않고 말씀을 듣고 마음에 다가왔던 것이 제가 예배를 어떻게 집중해서 졸지 않고 예배를 드리겠다고 하네요. 그리고 외에는 말씀을 듣고 마음에 다가왔던 것이 예배 시간에 소홀히 했던 내 자신을 반성하는 게 많이 다가와서 더 집중해야겠다라고 느껴서 그렇게 하겠다고 결정했다고 합니다. 또 다음 분은 반성, 시간이 없고 귀찮다는 핑계로 기도드리는 시간을 갖지 못한 것을 반성합니다. 다음 주에는 매일 5분이라도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겠습니다. 칭찬은 평소에는 잘 안 읽던 성경을 이번 주에는 시편 12편까지 읽었다. 우와, 다음 주에도 열심히 읽어야겠다. 그쵸? 제가 뭐를 읽겠습니다. 이것도 좋지만 아까 전에 많은 분들이 말씀해 주신 제가 잠언을 쓰겠습니다. 제가 어디를 읽겠습니다. 몇 장씩 읽겠습니다. 이렇게 항상 구체적인 적용이 내가 읽지 않고 애매모호하게 하지 않고 하기가 참 좋아요. 그래서 시편을 그래도 12편까지 한 주간 읽었다는 거 이런 거 여러분 듣고 도전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칭찬해 드리고 싶고요. 적용의 6하원칙. 언제? 매일 자기 전에 어디에서 집에서 누구에게 하나님께 무엇을 기도 시간을 갖기.
어떻게 열심히, 왜 엄마가 저번에 꿈에서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셨다고 기도 열심히 해야 된다고 하네요. 여러분, 이만큼 기도는 열심히 해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나도 이 꿈 이야기를 듣고 기도해야지 라고 생각만 하고 바쁘고 피곤하다는 핑계로 기도를 드리지 않았다. 그런데 요즘에 하나님과 멀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다시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 자기 전에 5분이라도 기도를 해야겠다라고 적용을 했고요. 다음 친구는 너무 빨리빨리 하느라 정신 살짝 놓으면은 지금 이름을 말하려고 하네요. 네. 다음 친구 반성! 주일 예배 때 온라인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저번 주 온라인 예배 드렸죠. 주일 예배 때 집중을 잘 못했고 수요 예배를 학원 끝나고 혼자서라도 할 수 있었는데 못 드렸다. 반성. 그렇죠. 여러분 수요 예배 못 드린 분 반성 많이 하는데 그렇죠. 학원 끝나고 동영상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12시에라도 혼자서 드릴 수 있지만 못 드렸다라는 자신의 반성했고요. 안 들으신 분들 다 이런 반성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칭찬. 이번 주 내내 엄마 아빠와 함께 하루에 2장씩 로마서 읽고 느낀 점을 나눴다는 것이다. 멋있네요. 그리고 감사기도와 회개기도도 나름 자주 한 것 같다. 감사기도 회개기도 자주 한 것도 여러분 대단히 이것도 도전받을 만한 거고, 가족끼리 부모님과 함께 하루에 2장씩 로마서를 읽고 느낀 점을 나눈다. 여러분, 네, 부모님께 제안을 하는 멋있는, 이거 하자 제안하는 멋있는, 네, 학생 청년이 되길 바랍니다. 이런 거 도전 받으면 좋아요. 그래서 가족끼리 딱 그렇게 하면 가족이 더 하나 되고 화목해지고 영적으로 가족이 더 단단해지고 너무 멋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멋있는 모습 보여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분은 한 주간 생각해보면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그냥 시간을 보낸 것을 반성한다. 칭찬은 또 안 써줬고요. 적용 6화원칙은 언제 매일 어디에서 집에서 무엇을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무엇을은 기도하고네요. 그렇죠? 어떻게 교회를 위해 항상 응원하는 기도를 한대요. 이유는 이 시국에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아져서 교회를 위해 기도를 하겠다고 합니다. 이 친구 아까 그 이해 안 되지만 열심히 하겠다는 그 대단한 친구예요. 교회를 위해 기도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중학생 친구예요. 여러분, 고등학생 청년부 도전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분은 반성. 지난 한 주 동안 집에서 너무 게으른 생활을 했던 것을 반성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학생부 친구들은 고3 빼고는 학교도 뭐 방학 미뤄지고 온라인 수업하고 이래서 나태해지잖아요. 그렇죠. 밖에도 못 나가게 하니까 집에만 있고, 그리고 또 직장인들도 이것저것 치이면서 나태해져서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하나님 말씀 가까이 못하고 그러한 생활들을 많이들 반성하고 계신 것 같아서 그 반성이 이 돌아오는 한 주간에는 실천으로 이어져서 칭찬 부분으로 넘어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화원칙은 언제 이번 주 동안 어디에서 집에서 누구에게 동생에게 무엇을 짜증을 어떻게 내지 않겠습니다. 이번 주 한 주간 내내 집에서 동생에게 짜증을 안 낸대요. 이분은 왜? 요즘 동생이랑 싸우는 일이 많이 줄어들었긴 했는데 앞으로 더 줄어드는 것이 맞는 것 같아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네요. 다음 분, 네, 몇 분 안 나왔어요. 다음 분은 일요일 가정예배 시간을 지키지 못하고 늦게 드린 것을 반성합니다. 안 드린 게 아니고 늦게 드린 걸 반성한대요. 멋있어요. 칭찬. 가정예배에 참여하여 가족 모두가 예배를 드린 것을 칭찬한대요. 가족 모두가. 제가 알기로는 그 믿지 않는 그 부모님도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참 그 부모님까지 같이 가정예배 할 때 드리는 거라고 들었거든요. 너무 멋있고 귀한 일 하고 있고 응원해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기도를 해드리겠습니다. 적용의 6화원칙. 언제? 다음 주 주일날 어디에서? 집에서 누구에게? 나 자신에게 어떻게 온라인 예배 드릴 때 집중하고 졸지 않기. 왜? 본문을 읽고 내가 느낀 것처럼 졸지 않고 집중하는 것을 실천하기. 다음 주 주일날은 온라인 예배 드릴 때 안 졸고 또 집중해서 무슨 말 하는지 잘 듣겠다고 합니다. 네. 다음 분 반성. 코로나 재확산의 원인이 교회가 되니까 친구와 종교 얘기할 때 부끄러웠다. 부끄러웠다. 여러분, 자연스러운 얘기고요. 부끄러워서 자기가 요즘 그리스도인인 것을 조금 드러내기 부끄러워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래도 그것이 좀 부끄러운 일이라는 사실을
안다는 것 자체도 훌륭하고 고쳐야겠다고 마음 먹은 것 자체도 굉장히 훌륭한 일이죠. 칭찬. 이런 상황 속에서 주님과 멀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자기 전에 매일 기도하고 찬양을 틀고 잤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 멀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자기 전에 매일 기도했대요. 이게 대단한 겁니다. 그리고 찬양도 틀어놓고 잤대요. 조경의 육하원칙. 언제 매일 자기 전에 어디서 집에서 누구에게 하나님께 무엇을 기도를 어떻게 마음과 진심을 담아서 왜 이제부터 시작되는 실기 시즌을 끝까지 잘 버티고 네 이제 고3인 것 같아요. 뭔가 실기를 하는 예체능계 그리고 이겨내서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함과 어려운 상황 속에도 주님을 의지하는 굳건한 믿음을 위해서 매일매일 기도를 하겠다라고 결단했습니다. 다음 분 칭찬. 잠들기 전 조금이라도 기도 생활을 하기 위해 노력한 점을 칭찬하고 싶고 다음 주는 이 시간을 더 늘리기 위해 애써 보겠습니다. 반성. 이번 주 직장 내에서 코로나 확진자와 접촉한 동료가 생겼는데 위로하고 보듬지 못하고 그를 비난한 스스로를 깊이 반성합니다. 그쵸? 여러분 어쨌든 막 돌아다니고 뭐 내가 걸리겠어 하고 뭐 내로남불 해갖고 뭐 그러다가 걸린 거는 칭찬받기는 힘들지만 그래도 그 사람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쵸? 그래서 그래도 좀 이렇게 다들 손가락질할 때 이렇게 보듬어주고 그리스도인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해주면 그 사람이 또 그 사람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중요한 의미로 다가올 수 있으니까 또 이러한 다짐 정말 귀한 것 같습니다. 적용.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그 마음을 담기 위해 노력하는 스스로가 되려고 합니다. 매일 코로나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것이고 담당하는 환자분들, 환자를 대하는 의사나 뭐 간호사 선생님이나 병원에서 일하는 분 같아요. 담당하는 환자분들과 동료들을 사랑의 마음으로 대할 것입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네, 다음 분은 나의 삶 속에서도 성령이 은혜를 받지 못해 힘들고 하나님께 근심이 되는 자녀가 되었던 적이 많이 있다. 그래도 주님이 사랑하여 주셔서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에서 회복시켜 주심에 감사드리며 내일 예배, 그러니까 오늘 이미 11시 예배 드린 거죠. 예배를 통해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한 한 주를 살아가기를 기도한다 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다음 분은 반성.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학교를 다니고 수업하고 이렇게 여러가지 하다 보니까 피곤하고 지쳐가지고 예민해져서 별거 아닌 일에도 주위 사람에게 짜증나고 예민하게 행동했던 것을 반성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칭찬은 금요일날 엄마에게 화내고 예민하게 행동을 한 점이 너무 죄송한 마음에 토요일 아침에 직접 요리를 해서 아침을 엄마에게 드렸대요. 네, 효를 실천했고요. 부모님을 공경했고 또 학교를 다니면서 강아지에게 신경을 못 써준 것 같아서 장난감과 간식을 사줬다고 합니다. 강아지를 너무나도 사랑하는 친구인 것 같네요. 적용의 육하원칙. 언제 금요일에 어디에서 집에서 누구에게 엄마에게 무엇을 꽃을 어떻게 좋아하는 꽃을 사서 드릴 것이다. 엄마에게. 왜? 요즘 내가 많이 예민하게 행동해서 속이 많이 상하시고 힘들어하셔서 너무 죄송하고 나 때문에 고생 많이 하시고 나를 이렇게 예쁘게 잘 키워주셔서 감사해가지고 보답하기 위해서 엄마가 제일 좋아하는 프리지어라는 꽃을 선물해 드리겠다고 하네요. 네, 이 강아지를 너무 좋아하는 이 요즘 바쁜 예민한 이분, 네, 이분의 어머니가 프리지어라는 꽃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네. 다음 분은 큐티를 들으면서 들었던 생각은 요즘 코로나로 우왕좌왕하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비난을 받고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한 생각이 많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말씀을 묵상하고 언젠간 끝이 나기를 하나님의 도움이 계속 있다는 것, 기독교인들의 마음이 회복될 수 있기를 바라며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 분은 반성. 일과 공부에 치여 엄마에게 짜증내고 하나님을 잠시 잊었다 라고 합니다. 굉장히 정직하네요. 여러분 우리가 솔직히 하나님 잊고 살 때 많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을 자기 자신을 냉철하게 바라보면서 잘 반성을 하고요. 칭찬은 또 없다고 하네요. 하나님을 잊고 산 한 주간 칭찬은. 적용은 언제? 자기 전에 매일 어디 집에서 누구에게 하나님께 무엇을 기도를 어떻게 절실하게 매일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왜? 하나님을 잊지 않는 삶을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항상 가르치지만 주일학교 선생님인가봐요. 정작 나는 그렇게 하지 못했다. 그쵸? 자기가 가르치는
교사분들, 그쵸? 주일학교 학생부, 청년부 교사분들 여기 또 듣고 계실 텐데, 자기가 가르치는데 그걸 내가 살아내지 못하는 내 삶이 보이잖아요, 그쵸? 저도 보일 때가 자주 있는데, 그런데 그거를 그냥 나는 그렇게 안 살면서 그렇게 살아야 돼 하면 그건 뭐예요? 꼰대 틀딱이죠. 그러면 안 돼. 나이에 상관없이 그렇게 하는 사람은 꼰대 틀딱이에요. 내가 만약에 그러면 내가 가르친 대로 못 살면 살려고 열심히 노력을 해야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내가 가르치는 대로 살기 위해서, 그리고 그래서 교사로서 모범을 보이고, 엄마와 여자친구가 있는 사람인가 봐요.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잊지 않는 크리스찬의 삶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향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서 자기 전에 매일 절실하게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두 분 남았어요. 마지막 두 번째 분. 반성. 지난 온라인 수요 예배 때 말씀에 집중을 못해서 가족끼리 말씀 나눈 시간에 나눔을 제대로 못했다, 한마디도 못했다. 이게 반성이에요. 예배는 드렸는데 집중을 못해서 나눔을 못했다. 깨달은 게 이렇게 강하게 없어서 이게 반성입니다. 여러분 도전 받으세요. 칭찬. 지난 한 주 하루는 집안일을 했다. 설거지, 빨래 개기, 그리고 밥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 또 부모님, 그쵸?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엄청 중요한 계명이죠. 적용의 육하원칙 할게요. 언제? 8월 30일 오늘이에요. 주일날 어디에서? 베스킨 라빈스에서 누구에게, 형아에게 무엇을, 아이스크림을 어떻게 내 돈을 내고 사줄 것이다. 왜? 고3이어서 공부하느라 힘들 텐데 잠시 아이스크림 먹고 숨 좀 돌리라고 고3 형을 위해서 자기 돈을 내고 중학생 친구가 아이스크림을 사준다고 합니다. 베스킨 라빈스에서. 기특하네요. 마지막 반성. 매일 묵상하는 시간을 매일 만들지 못했다. 119 합심 기도를 소홀히 했다. 119 합심 기도까지 생각하는 멋진 친구입니다. 소홀히 했다. 여러분 119 합심 기도 소홀히 하신 분들 저를 포함해서 많을 텐데 다시 9시에 꼭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렇게 도전 받고 할게요. 회개하고. 칭찬. 선택의 상황이 생겼을 때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 고민하기 시작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떠한 선택을 해야 될 상황이었을 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이가 시초하는 모든 여러분의 삶 속에서 도전이 돼야 되는 부분이에요. 어떠한 선택을 할 때, 결정을 할 때, 생각을 할 때, 말을 할 때, 의견을 낼 때 그리스도인이면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의견을 내야 되고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가. 그래야지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 예수 그리스도를 높일 수 있는가. 여러분 이러한 생각을, 선택의 기로에 있어서 이러한 생각을 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용의 육가원칙. 언제? 8월 30일 오늘 저녁 어디에서? 집에서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무엇을? 119 합심 기도를 어떻게 10분간 한다. 8월 30일 오늘 저녁에 집에서 하나님께 119 합심 기도를 10분 한다고 합니다. 왜? 코로나 사태가 빠르게 끝나 무사히 교회를 나오고 싶어서 교회를 너무나 사랑하는 친구가 이렇게 여러분 21분의 한 주 돌아보기와 적용의 육하원칙을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도전이 많이 되시죠? 모든 사람이 도전이 많이 되실 거예요. 큐티를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구나. 새로운 또 통찰력을 얻었을 거고, 큐티를 안 한 사람, 대충 한 사람들은 반성의 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다음 주에는 더 많은 분들이 저에게 큐티를 보내주시고 이 시간 더 많은 분들이 함께 하시길 원해요. 여러분 오늘 참여하신 여러분들, 큐티를 하고 오늘 참여하신 분들 얼마나 하나님 말씀이, 내가 어제 큐티한 말씀이 더 풍성해졌는지 여러분들 느끼셨을 거예요. 그리고 큐티를 하지 않고 참여하신 분들도 하나님 말씀이 내가 큐티를 안 했는데 이거 참여한 것만으로도 풍성해졌다라는 것을 느끼셨을 겁니다. 여기 본부 분대장 상병 고한결 아직 아니지 않나요? 화요일날 상병인 걸로 아는데 네, 본부 분대장 상병 고한결. 군대에서도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의 장점이죠. 어쨌든 환영하고요. 여러분 그래서 꼭
꼭 최대한 굳이 2시가 아니어도 좋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시간, 내가 그냥 모든 하루 일과 끝내고 남는 짜투리 시간 아니고 내한테 중요한 시간인데 이 시간은 내가 내서 토요일날 꼭 큐티를 따로 내서 하겠다라고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올리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그 큐티를 집중해서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고 꼭 저에게 보내주시고 주일날 이 시간에 참여해 주셔서 정말 한 주간 풍성한 나눔과 풍성한 교제와 풍성한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학생부는 반별로 자기 반 단톡방에서 이제 어제 큐티하고 오늘 이 나눔 시간 하고 느낀 점, 다짐한 점, 또 새롭게 안 점을 이제 반별로 자기 반에서 나눠주시기 바라고요. 선생님의 그 주도 아래. 그리고 청년부분들은 셀방에서 또 셀장님들, 셀원님들, 그리고 교사분들과 함께 어제 큐티하고 오늘 큐티 나눔하고 그래서 뭘 느꼈고 또 뭘 다짐했고 어떤 생각을 했는지 함께 영적인 것을 나누고 네, 그리고 교제하고 그리고 이제 각 그 톡방에서 마무리하는 것으로 오늘 2부 순서 시간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딱 1시간 한 것 같은데 고생 많으셨고 다음 주에는 꼭 더 많은 분들이 큐티를 더 정성스럽게 참여해서 하나님의 우선순위를 더 높여드리고 그리고 더 풍부한 나눔으로 이 시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반성한 부분 또 느낀 부분 가지고 일주일에 한 주간 잘 살아갈 테니까요. 방송이 종료가 되면 여러분들 꼭 단톡방에서 자기 반 셀 단톡방에서 마지막 반별 셀별 나눔을 진행해 주시고 학생부 교사분들 또 청년부 셀원분들은 함께 마치면은 오늘 나눔에 반별 나눔 셀별 나눔에 누구가 참석했습니다 라고 그 톡으로 나눔한 사람들 출석부를 저에게 학생부는 교사 톡방에 청년부는 셀 리더 톡방에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여러분 함께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토요일 2시에 또 큐티 영상이 올라오니까 꼭 시간을 따로 떼어내어 드려서 큐티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토요일날 2시에 큐티하고 주일날 2시에 다시 이 자리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안녕.